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참 추웠죠? 춥더라고요. 추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베델에서 야곱이 노숙하면서 꿈을 꿨죠.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왕창 부어주셨습니다. 받아라 축복. 하늘문을 열으시고 왕창 부어주셨죠. 야곱이 꿈에서 깨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확신 주시니까 그때부터 먼 길을 여행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와 확신 속에서 긴 여행을 무사히 잘 마무리하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정도가 믿음의 분량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전염병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내 삶도 하나님이 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걸 늘 느끼는데,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요 20대 때 같이 학교 앞에서 자취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랑 참 친한데, 하루는 어딜 갔다가 같이 집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란히 걷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야, 경보가 여기 한번 봐봐 하면서 저를 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렸더니 길가에 보도블록 바로 옆에 인접한 건물에 이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층이 통유리로 돼 있고 그 안이 훤히 보이는데 화려하진 않지만 참 다정다감하게 아담하게 꾸며놓은 카페 같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좀 신선했습니다. 1층 노른자 땅인데 거기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좀 신선했어요. 그러면서 신기하니까 저보고 이렇게 봐라라고 고개를 돌려서 봐라라고 얘기한 거죠. 저는 이제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커튼은 올라가져 있고요. 안에 불은 꺼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게 보였어요. 매력 있게 보였어요. 그 공간이요. 우리 예배당 와 보시면서 공간이 참 예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리고 카페 공간도 참 예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 앞에서 있으면서 멀리 1시간 넘게 걸리는 시골 교회 말고 가까이 새벽 예배도 가고 주중 예배도 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등록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였거든요. 11시 예배였는데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뭐냐면 11시 예배는 좀 딱딱한 거. 그 어른들 드리는 거. 우리 말고 어른들 드리는 거.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당시에 20대 청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 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근하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안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즐겁고 또 행복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등록해서 이제 제가 정윤교회 오기 전까지 사역했던 교회죠. 청년으로 등록해서 유치부 교사로, 간사로, 또 전도사로, 강도사, 목사까지 8년간 섬겼던, 제가 믿음이
굉장히 귀하게 성장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귀했던 것이 제가 전에는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고 담임 목사님 권면해 주셔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또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게 거기서 또 지금의 아내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느끼죠. 오늘 본문도요. 야곱의 행로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야곱의 행로를 세심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낼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고 하란에서 만난 목자들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특별할 게 없어요. 뭐 양들 물 언제 주고 우리는 같이 줍니다.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물을 막고 있는 돌 굴려내고 같이 양들 물 줍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낮인데 왜 아직 풀을 뜯게 하지 벌써 오셨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물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우물이에요. 뭐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고 관찰해 보면은 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구나. 야곱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인도하셔서 섭리 가운데 이곳으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먼저 이 야곱이 만난 목자들이 하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란. 야곱의 목적지가 하란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 어머니의 친정. 그곳을 목적지로 왔는데 만난 목자들이요. 바로 그 하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이 그 하란의 목자들이 외삼촌인 라반을 압니다.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잘 압니다. 그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소식도 전해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 세심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 나중에 배우자가 되는 반려자가 되는 라헬도 만납니다. 마침 그곳에 미래의 배우자가 될 라헬이요 양떼를 데리고 그곳에 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신기한 오묘한 섭리죠.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곳으로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고 그 목자들은 라반에 대해서 잘 알고 마침 그곳으로 오는 라반의 딸, 나중에 배우자가 되는 라헬도 만나고 그러니까 아다리가 딱딱 맞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저에게는요 그런 신기한 역할들을 참 했어요. 함께 길을 걷다가 못 보니까 저를 이렇게 쳐서 보여주게 했고 저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보고 또 그 교회를 등록하고 또 목회자로서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 그 친구가 해외에서 이 DTS 훈련을 받았는데 마침 또 거기서 제 아내가 같이 DTS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아내를 만나고 나중에 이 목사님의 권유로 총신대학교 신대학원을 갔는데 또 아내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지금은 해외 선교 가신 조대승 선교사님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신년 입시를 준비하면서 만나게 되고 또 방을 같이 쓰게 되고 그런 게 인연이 돼서 또 정유교회에서의 사역도 하게 되고 또 그때 같이 한 달 정도 방을 쓴 친구가 있습니다. 동기인데 근데 그 친구랑은 좀 공감대가 많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달 정도 방 쓴 게 인연이 되어서 제가 엊그제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저보다 6년 정도 먼저 교회를 세운 친구. 그 친구를 통해서도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고 도전도 받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섭리 가운데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좋은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고 참 세심하게 정말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참 잘 나왔죠. 하란의 목자들이고 또 라반을 알고 마침 라헬도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던 창세기 본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특명을 받고 또 마찬가지로 하란으로 왔던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있죠. 그 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주 순조롭게 거기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참 순조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또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의 행로를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처럼 또 이전 날에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행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야곱도 사실은 형을 피해서 도망온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 가나안 여자들 말고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것이죠. 이거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레일과 같아요. 레일에서 기찻길처럼 레일에서 옆길로 새지만 않는다면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내가 힘있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언약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나도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레일과 같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 순종하는 길,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순조롭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도하심의 예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주일날마다 살펴보는 바울의 전도 여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찼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또 요새 본문에 하나님 주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물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 우물가의 여인. 오늘 같이 찬양도 했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던 그 여인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여인에게 허락되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도 전하는 그 여인이 변화된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가 행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내일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내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나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물어야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축복하시니까. 저도요, 처음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운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논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이뤄 놓은 것 위해서 편안하게 아버지 관점에서는 목회 아닌 뭐든 다 편안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의 논지도 분명했습니다. 저도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다른 일도 어차피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다른 일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목장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 적성에 잘 안 맞고요. 힘듭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살아있는 생물을 돌본다는 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늘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게 맞다. 스스로 아버지 만류하시니까 여러 번 제 자신에게 질문해도 정답은 항상 똑같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맞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갈 때 나오는 담대함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잖아요.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노예 해방했잖아요. 노예 해방 때문에 남북 전쟁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붙들었죠. 백악관 옆에 발전실이라고 이름 붙인 기도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확신 있게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고요. 옆에서 뭐라 해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간다.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뜻에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에게 그랬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랬고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간증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야곱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이유를 위해서 멀리 하란까지 왔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평안하게 정말 딱 맞게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축복이 가득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저도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야곱이 어떤 주석에 보니까 목자들을 먼저 좀 보내려고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보내려고 아직 해가 있으니 목자들이여 당신들의 양떼를 데리고 풀을 더 뜯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헬과 단둘이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 책도 있는데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만큼 야곱은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을 토해내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야곱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목자들이 있을 때에도 또 라헬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또 라헬의 양떼에 부지런합니다. 야곱은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부지런해서 먼저 온 양떼들을 물을 다 먹이고 라헬을 딱 만나니까 자신의 혈육이죠. 라헬을 만나니까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분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저 남쪽 끝이에요.
그리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북쪽까지 멉니다. 700km에서 800km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800km면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잖아요. 예, 걷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걷는 거 좋아하시죠? 예, 걷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걷는 거 좋아해요. 그 운동으로 할 때 하니까 걷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전방 나온 뭐 사람들 철책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예, 학을 떼더라고요. 예, 계단 막 걷는 거 막 학을 떼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800km는요, 말이 800km지 그게 얼마나 뭡니까, 여러분? 저도요, 말씀 준비하면서 훈련소 때 마지막 6주차에 행군 훈련을 합니다. 6시에 출발해서 12시 넘어서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걷는 키로가 그래봐야 18km예요. 18km. 그런데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발에 물집이 잡힌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발에 물집이 잡혀요. 그래서 쉬라고 바늘을 준비해야 된대요. 저는 왜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행군을 하니까 정말로 발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 물집이요, 잡혔는데도 계속 걸으면 그 물집이 발바닥을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각한 부상이죠. 그래서 물집에 바늘을 뚫고, 바늘을 뚫어도 다시 막히잖아요. 실을 꿰매놔야 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그 진물이 나오면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6시간 18km 걷고 샤워를 시켜줘요. 그리고 누우면은요,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등이 바닥에 닿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야곱은요 800km를 걸었어요. 800km를. 하루에 30km, 40km 걸으면 22에서 25일 정도, 거의 한 달이죠. 그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마음의 외로움도 얼마나 있었겠어요. 고독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또 그 800km를 지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눈물로 다 쏟아낸 겁니다. 눈물로. 야곱의 눈물이에요.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헬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고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목적지까지 정말로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한 달의 그 긴 여행,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기도가 별겁니까?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곱씹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가 정말로 많아요. 이번 주에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미국인가요? 어떤 분인데 심장 질환이 있는데 이식을 해야 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시험을 하죠. 돼지 심장을 이식했어요. 돼지 심장. 그런데 이 돼지 심장은 아주 특별한 돼지 심장이라 유전자를 조작한 심장이라 거부 반응이 없는 심장이었대요. 그래서 그 심장을 이식하고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끝나고 심장이 뛰는 거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전에도 느꼈지만 한 번 더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심장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심장이 그냥 뛰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심장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힘든 시간들을 또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그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분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가 애를 못 낳는다고, 지금이랑 좀 틀려요. 그 당시에는 애가 귀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막 격동하죠. 조롱하고 학대합니다. 그때 한나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나는 결과만 놓고 보면
분인나는 고마운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모든 맺혔던 것이 싹 풀어집니다. 기도하고 오니까 마음에 가득한 수심이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한나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수심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힘든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 주실 때 그가 소원했던 대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했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세요. 한나에게.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아들 셋이랑 딸 둘을 더 낳습니다. 5남매를 더 낳아요. 어렵고 힘든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할 일들을 한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본문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800km를 걷는 힘든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평안 가운데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당연히 부모로서 해주지만 그래도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로서 기쁘죠.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고마워할 줄 아는 표현을 들을 때 좋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저도요, 아이한테 야, 너 아빠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뭐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고 가르쳐주니까 고마워해야 돼. 나중에는 네가 아빠 다 이렇게 갚아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아빠. 그럼 아빠 늙었을 때 제가 학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원. 그래서 학원 말고 뭐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거 있더라고요. 막 복덩이 어르신 그래 거기 보내줘라 하면서 한참 웃었던 일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부모로서 듣고 싶죠.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 다 치료했는데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사마리아인 한 명. 감사를 표했을 때 그 친구는 구원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으세요. 야, 10명 다 깨끗함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건 누리느라고 은혜를 주신 분은 까맣게 잊고 득어망전이라고 하죠. 고기 잡은 거에 기뻐서 통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찾으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어주고 널 구원해주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가득히 채워줬는데 너 지금 어디가 있니? 라고 주님 물으신다면 주님께 얼마나 우리가 민망하고 또 송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개발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감사를 개발해야 돼요. 감사를.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개발하면서 내 삶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고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요. 감사가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지속하는 비결이고요. 감사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해야죠. 오늘 야곱도 보세요. 감사가 충만했어요. 꺼이꺼이 웁니다. 하나님 800km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기쁘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오늘 내 혈육을 보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여성 앞에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은요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열심히 감사해야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 야곱의 눈물을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로 눈물을 흘릴 때를 생각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움을. 800km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이 있어요. 노중에 노숙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분명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의 끝에서 내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우리의 시선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대기만성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게끔 돼 있는, 결정돼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주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야죠. 김연경 선수가 예전에 그랬대요. 지금은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운동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합숙하고 훈련하고 하면은 키 크고 다리가 긴 분들, 긴 선수들 다 운동장 컴컴할 때부터 도는데 다 돌고 쫙 앞서가고 다 돌고 들어갈 때 작은 김연경 선수 혼자 컴컴한 운동장을 자기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뛰었대요. 그러면서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이 운동선수 특유의 오기가 있잖아요. 끈기가 있잖아요. 이를 악물고 버티고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키도 크고 또 유명한 선수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르죠. 이를 악물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주실 보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야곱이 목적지에 다다라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중에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 품에 안겨서 흘릴 그 눈물, 하나님 주실 상급, 그 칭찬,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나중에 주님이 주실 면류관 바라보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가끔 만나시죠? 힘든 일 있으시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칭찬하신다. 나중에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바울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정말로 많았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 주실 칭찬, 그거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죠.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마지막에 그가 세상 떠난 날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닳아 없어지는 삶, 전제에 비유했어요. 전제는 부어서 없어지는 삶이죠. 스며 없어지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인데 참 죽음을 앞둔 노사도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고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죠. 텐트입니다.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집은 하늘나라죠. 그래서 800km 걷는 그 시간들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감사의 눈물 흘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또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 지키고 달려갈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아까 했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요. 우리 1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2022년 한 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의